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마음을 열고 눈을 열어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입술을 열어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3절, 3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네, 오늘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가지고 나이를 초월하여 살아간 사명의 사람 갈렙이란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수요 저녁 예배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큰 주제는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서 배웁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러 인물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 오늘은 갈렙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책을 한번 보여주시면, 네, 갈매기의 꿈. 리차드 바크라는 사람이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은 소설책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닌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이라는 갈매기입니다. 갈매기 조나단은 하늘을 나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특이한 갈매기였습니다. 대부분 갈매기들은 먹이를 찾는 일에 하루의 주된 일과였는데 하늘을 나는 것도 먹이를 잡기 위한 그런 필요한 수단일 뿐이지 그 이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조나단은 먹을 것보다는 나는 것이 더 중요했고 무엇보다 하늘을 나는 것을 사랑했습니다.
다른 갈매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분주했는데 조나단은 혼자 멀찌감치 떨어져서 하늘을 나는 연습을 했어요. 물론 갈매기가 하늘을 날지요. 그런데 먹잇감을, 다른 갈매기들은 먹잇감 때문에 그렇게 날았는데 더 높은 창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수많은 그런 연습을 합니다. 수십 번, 수백 번 비행 훈련을 하고 때로는 비행 연습을 하다가 바다에 곤두박질 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나단은 하늘을 나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조나단 갈매기가 이제 아들 조나단에게 이렇게 타이릅니다. 얘야, 비행 기술도 좋다만 이제 먹이를 구하는 것부터 먼저 배워라. 왜냐하면 하늘을 나는 것만으로는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이다. 내가 나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먹기 위해서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근데 이 조나단은 하늘을 너무 날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이유로 다른 갈매기들로부터 이제 왕따를 당하고 그 무리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하지만 조나단은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마침내 더 높은 하늘까지 날아오르게 된다라는 것이 이 소설의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별거 아니죠? 갈매기가 더 높은데 이제 조나단이라는 이 갈매기는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날았다라는 거예요. 비록 소설이지만 이 조나단이 갈매기라는 태생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날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는지를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히 어떤 분야에 탁월하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잘한다. 이거 더 넘어서 뭐라고 하죠? 무슨 인이라고 하는데? 달인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달인의 경지에 올랐고 최근에 어떤 TV에 보니까 뭐 은둔의 달인, 그러니까 이제 숨겨져 있는 달인을 찾아서 이렇게 막 가는데 제 아내 고향 온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유심히 봤는데 아무튼 뭐죠? 오뎅 그걸 하는데 아주 굉장히 맛있게 나중에 한번 꼭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어떤 분야에 탁월하면 달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것은 몰라도 믿음으로 사는 일만큼은 우리는 달인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시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인이 가져야 될 모습인데 어쨌든 누가 우리를 보더라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할 정도로 우리에게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훈련 없이는 참다운 제자로 세워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미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갈렙이라는 주인공을 보면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1년이 지날 무렵 바란 광야에 도달합니다. 이때 모세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들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제 10명은 이런 보고를 하고 2명은 이런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10명이 이제 믿음의 보고도 아니고 어떤 긍정적인 보고도 아니었고 그 보고를 듣고 낙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보고를 여호수아와 갈렙이 힘차게 외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예전 성경에 보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믿음의 고백도 아름답지만 갈렙의 진가가 돋보이는 것은 그 이후에 2인자로서 그의 역할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그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사역자로 그 공동체에서 쓰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지도자를 사용하셨는데 모세의 뒤를 이어서 누가 이어갔죠? 여호수아가 그 리더십을 넘겨받았는데 갈렙도 여호수아와 같이 동등한 그런 리더십 가운데 있었는데 갈렙은 여호수아가 그렇게 선택되어졌고 지도자로 그렇게 택정함을 받았는데 갈렙은 아무 불평 없이 모세를 섬길 때와 같은 마음으로 여호수아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무대 뒤에서 모세를 섬겼던 갈렙이 40년이 지난 뒤에 동료였던 여호수아를 동일하게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됐고 갈렙이 그렇게 섬겼을 텐데 이 갈렙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좋으실 거예요? 좋으신가요? 나는 뒤에서 섬기는 게 좋습니다. 근데 같은 동등한 위치에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지도자로 리더십으로 서가고 자기는 그 밑에 2인자로 남았는 게 그러는데 갈렙은 끝까지 그 자리를 최선을 다해서 지켰다라는 거예요. 85세가 되도록 2인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나이를 초월해 선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85세의 나이에 1인자의 자리를 탐한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산지 아낙 사람이 있고 크고 견고한 성읍을 향해 도전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무엇이 그로 하여금 85세에 그런 인생에 도전하며 그렇게 살 수 있게 했을까? 우리 세 가지로 함께 말씀 나눌 텐데 첫 번째는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갈렙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맞아요. 갈렙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이를 초월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의 마음 때문이에요. 어떤 마음이었냐 하면 하나님은 무엇보다 이 갈렙의 마음을 칭찬해 주시는데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갈렙을 내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갈렙의 마음이 하나님을 원망하던 10명의 정탐꾼과는 달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갈렙이 그 다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렙의 마음은 성실한 마음이었어요. 갈렙 스스로가 자기가 성실한 마음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여호수아 1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성실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변함없는 한결된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성실한 마음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성실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유능해질 수가 없어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성실함이 우리를 서서히 유능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 강사였던 김미경 씨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스타 강사가 될 수 없다고. 그것도 한 걸음부터라는 거예요. 한 걸음을 떼서 자기는 여기까지 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성실하게 준비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실한 사람이었기도 하고 두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갈렙은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자기의 힘만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좋은 것임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전진하는 삶, 모험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일찍부터 붙잡고 85세가 될 때까지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나이를 초월하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자신만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40년 전이나 85세가 된 지금이나 건강했지만 그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모험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갈렙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갔죠. 갈렙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홍해를 가들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는 나이를 뛰어넘어서 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갈렙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갈렙은 말씀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의 확신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확신할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분석하는데 우리가 시간을 보내지 말고 단순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아브라함도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죠. 그가 그렇게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나?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렙은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갈렙은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민수기 13장 말씀해 보니까 그는 분명 가나안 땅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가나안 땅의 그런 정보를 먼저 얻기 위해서 정탐하러 그렇게 갔다 오죠. 이미 그 땅을 보고 왔다라는 거예요. 꿈이란 뭐냐 하면 성취해서 이루는 것을 미리 보는 것이 바로 꿈이에요. 비전이에요. 민수기 13장 말씀해 보니까 10명의 정탐꾼들과 갈렙이 보았던 가나안 땅은 이렇게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1절 2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호수아와 함께 탐지했던 가나안 땅이 하나하나 정복되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정작 정복하리라고 믿었던 늘 꿈꾸던 헤브론 땅은 아직도 정복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낙 자손이 사는 땅은 정복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산지에 위치한 그런 전략적인 도시였던 헤브론, 아마 그 땅들 중에 가장 중요한 장소가 아니었을까. 비옥한 땅이었고 정말 전망도 굉장히 좋은 곳이었습니다. 또한 족장들이 거기에서부터 대부분의 생애를 보냈기 때문에 갈렙에게 있어서 그곳은 거룩한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장막을 세웠던 곳도 어디예요? 헤브론 땅입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을 방문한 하나님의 사자들이 밟았던 땅도 어디예요? 헤브론, 그 땅이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레아가 묻힌 땅이 어디예요? 헤브론입니다. 갈렙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가장 좋은 이 땅을 얻지 않고서는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그가 가장 좋은 것은 아직 남아있다라는 그런 확신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비전 때문에 85세의 나이에도 강건했습니다. 85세의 나이에 40세 때와 같은 그런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저의 삶이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 전진하며 꿈을 꾸며 사는 사람들은 현재에도 힘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스왈드 샌더슨이라는 사람이 비전의 사람들이 노년에도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승리는 몸의 승리가 아니라 정신의 승리였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바울은 후년에 이와 같은 신체적인 강건함만 누리지 못했다. 왜냐하면 60세나 60세가 채 못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은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이라고 묘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도 지력과 정신적인 면에서는 끝까지 젊었다. 모든 사람이 그러한 신체적인 건강에 축복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정신적인 면에서는 모두가 강건할 수 있다. 그래서 오스왈드 샌더슨이 이제 나이가 많지만 노년에도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의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갈렙과 바울의 건강은 강인한 정신력과 비전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 원하세요? 그럼 비전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요엘서 2장에 보니까 노인들은 젊은이들은 뭐 하라고요? 성경을 좀 읽으셔야 되는데 네. 젊은이들은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꿈을 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꿈을 꾸어야 건강하고요. 아픈 분 있으면 계속해서 꿈을 꾸세요.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꿈이 무엇인가. 꿈을 상실하고 미래를 상실할 때 그때부터 쇠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힘을 잃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꿈이에요. 꿈이 있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미래가 있는 사람은 어때요? 도전하면서 살아가고 모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갈렙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내가 그 땅을 취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이를 따라 살지 말고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나이를 따라 살지 말고 믿음을 따라 사십시오. 나이를 따라 살지 말고 비전에 따라 사십시오. 꿈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산지, 그 사명을 발견하여서 갈렙처럼 늘 도전하며 또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갈렙과 같은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갈렙은 성실한 사람이었고 자신의 힘만 의지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가 꿈꿨기 때문에 85세에도 강건하여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갈렙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의 산지를 향하여서 날마다 꿈꾸며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갈렙으로 온전히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의 갈렙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과 결단을 담아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잔에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서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래지향적이었던 갈렙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이를 초월하여서 주님 주신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나이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붙들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이를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비전과 말씀과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갈렙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갈렙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마음껏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이를 초월하여 살아갔던 사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갈렙이었습니다. 저는 성실함으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저는 자신의 힘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또한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나이에 붙들려서 거기에 발목 잡혀서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비전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같은 나이에 살아가는 그런 동년배보다 우리가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혼 육의 강건함으로 날마다 주님 주신 사명을, 나의 아버지 그 사명을 향하여서 날마다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공포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늘의 평강이 저들에게 임할지어다. 하늘의 평강이 저들에게 넘쳐날지어다. 모든 질병과 바이러스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백신들이 잘 개발되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갈렙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갈렙으로 날마다 섬기는 자리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